스님, 예. 좀 많이 전에 말씀 주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부처님 여기 보면, 사우리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관세음보다는 지장보다는 무슨 뭐 보다님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가요? 만약 이제 깨우친 부처님의 제자로서 하나 그 아한 단계에 있는 중생들한테 보호주는 그런 부처라고 해야 되나? 아한 단계에 간 사람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부처라고 깨우침을 가진 사람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부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붓다, 그래서 뭐 깨달은 사람 이런 이야기죠. 니카야에 나타나는 깨달은 사람이 딱 8명이 있죠. 그래서 과거로 치면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이 있고, 경이 언급하는 단 한 사람의 미래 부처로 우리가 이제 미륵 부처님이라고, 미륵불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부처님이 이후에 과거의 7분이 깨달았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에 대한 내용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확장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니카야도 사부 니카야에서는 말씀드린 8명의 부처님만 나오는데, 소부 니카야를 포함해서 보면 불종성경, 북다왕사, 이 경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서 연등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중간에 22명의 부처님이 더 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연등불 22명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러면 24명의 부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미륵불은 하면 있겠죠. 그리고 그 경에서는 또 연등불 앞에도 3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라고 부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여간 그 앞에, 연등불 앞에 3명의 부처님으로부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수기를 받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차이가 좀 있죠. 부처님들의 어떤 계보를 말한다고 하면, 요 붓다왕사식의 개념으로는 앞에 3분의 부처님은 계셨지만 일단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계보에 연결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24명의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 최초로 수기를 줬겠죠. 그래가지고 수기를 받은 수기를 받는다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기를 받고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부니카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부니카야 상으로는 어떤 과거의 어떤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또 수기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도 과거 어느 때인가 스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부니카야에는 하여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고 스승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닫고 보니까, 깨달아서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긴 상태에서 보니까, 나 이전에도
6명의 깨달은 자가 있었다. 이래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6명의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부처님이 어떤 공통점을 갖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상류타니까야 그 12번 상류타, 그러니까 2년 상류타죠. 이 상류타에 보면은 그 4번부터 10번까지 7개의 경전이 그 경전 이름이 이제 윗바시경,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에 대한 경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윗바시경, 식기경 뭐 이러면서 뒤에 와서 샤카모니 경까지 7개의 경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하는데 부처님 이름만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나는 존재들은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하는가? 이 태어나고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이 알려지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경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그러한 고민을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열이작의를 통해서 참으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다 라고 하는 태어남과 늙고 죽음이라는 요 두 가지 최근접의 원인 결과 요 조건관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12연기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 주셔서 배워서 따지면 기억해서 아는 거지. 근데 부처님들은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건 제가 어저께 대구법회에서 사마타와 미파사나를 경전적으로 정의한 풀어낸 바에 의하면 하여간 바른 삼매에 들면 그 결과로 심해탈을 하게 돼요. 심해탈이 되면 이제 그 심해탈 상태에서 만호가 대상을 자극할 때 심해탈이 있기 때문에 이 참다 라가가 선행하지 않고 라가가 떨어진 참다가 선행이 돼요. 그러면 대상을 자극할 때에 비열이 자극하지 않고 열이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 자체를 보는 거지 왜곡 없이. 그러면 심해탈에 의해서 성취된 심해탈 때문에 이루어진 열이 자극의 상태에서 이제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그 열이 자극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곳으로 태어남과 노사 간의 이런 조건관계가 있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쭉 내려가면 결국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요 12용기를 열이 자극해서 12용기의 전체 지분의 그 최근접의 조건관계를 보아내는 거예요. 요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는 마지막 과정인 거라. 요게 이제 그 사마타 미파사나가 정의되는 어제 설법제 지금 동영상 올라가거든요. 그거 하여간 이 좀 긴 동영상이긴 하지만 사마타 미파사나를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니카야가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정의를 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해탈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의 완성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 마지막 그 위파사나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거냐 하는 부분까지 그 경전이 설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바로 요걸 하는 거라. 그런데 바로 이제 그 7명의 부처님이 동일하게 설명되는 곳이 부처님 이름만 바꿔가면서 바로 요걸 했다는 거야. 왜 태어나서 늙고 죽는가? 요 부분에 대한 관찰 과정에서
열이 자의를 통해서 12연기의 이 최근접의 조건 관계들을 밝혀나갔다.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7명의 부처님에 대해서 요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자, 좀 전에 이제 붓다왕사식으로 그 부처님의 계보를 보자면 수기하고 바람이름을 닦는 것을 계보로 삼아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7 부처님은 이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거 7불이라고 하는 계보가 형성됐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쌍유타니까야 12번 쌍유타에 4번경부터 10번경까지 7개의 경전이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의 과정을, 이거 부처님 이름만 바꿔가면서 열이 자극해서 12연기를 관찰한 이 결과로 깨달음을 성취한 요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7 부처님의 계보는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한마디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무님께서 질문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처님들 말고 법무님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따지면은 보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을 가지는 부처님들이 또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이런 질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보니까야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해서 7분만의 과거 부처님이 있었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동일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주인공은 미륵뿐이다. 그래서 8분의 부처가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거론되었을 뿐이다. 근데 이것이 좀 말은 조심스럽지만 어떠한 그 진행의 과정에서, 전생의 과정에서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다 보니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수기를 받는다. 그 수기 받고, 예를 들어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 받고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이라는 오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의 향을 닦았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사보니까야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어쩌면 이게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목적이 거기에 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24명이라고 하는 좀 확장된 부처님의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사실 대승불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표현하자면 대중에게 접근하는 그 용이성을 확충하는 그런 측면에서 붓다왕사가 말하는 24명의 부처의 계보, 이것보다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대중에게 용이하게 접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부처님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물론 그 다양한 경전들이 말하는 부처님의 특징이 꼭 대중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만을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부처님이 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그냥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결국 뭐 대승이 말하는 큰 수백 이런 개념이 사실은 대중성 이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 용이성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부처님들이 따지자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잘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야, 부처님은 너무 어른스러워서 아니면 가부장적인 제도의 사회에서 볼 때 너무 아버지와 같은 이런 존재라면 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좀 더 친근하게 대중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보살 저런 보살에서 보살님들이 여러분 탄생할 수 있겠죠. 글쎄 이건 뭐 제가 그 전공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뭐 제가 그 출가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그 출가 전에 40년을 대승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저도 뭐 열심히 법회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한테서 제가 듣고 뭐 좀 공부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부모님께서 질문하신 이러이러한 보살님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라는 측면을 저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얘기는 뭐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신행 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주제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경전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이러한 것이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 이러이러한 원인,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사성제로서 선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를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불교가 추상화될 수 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별 떠오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보살님들은 또는 이 부처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의 현실이 뭐냐?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이 정신의 기준에서 볼 때 어긋남이 있느냐? 이 한 가지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사부니까야 이렇게 되죠. 사부니까야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부처, 어떤 보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대승 쪽에서 보면 그러면 초기 불교만 맞냐? 이렇게만 따지고 될지 몰라도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불교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은 또 초기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해비스님 얘기는 연등불한테 소개받았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라고 답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써놓은 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가 자, 니까야도 사부니까야가 있고 이제 소부니까야 하나를 보태면 니까야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오부니까야가 돼도 좋아.
그냥 가르침이 쭉 모아져 있다 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데, 문제는 니까야 안에서 교리적인 충돌이 있다면 그 충돌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충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등불 이렇게 말하면 사부니까야에는 안 나타나는 거라. 사부니까야에는 분명히 7명의 과거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라, 거기에는 숙이라는 개념도 없고 바람이행이라는 뭐 사아승직업 10만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좀 돌려서 말하면 깨닫는다는 건 꿈이지 그게 가능한 얘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충돌, 교리적인 그 상위성이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사부니까야에 기준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공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이제 그 법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네. 작년에 조교사 전에 스님과 그 공연하셨던 같이 그 무슨 보리수 아래 작년에? 금년에? 아니 그 장소 네. 전에 그 조교사 역사박물관 그 예. 공연장에서 작년에 여름에 까루 림포체라고 그 이제 그 림포체가 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그 어릴 때부터 저거 한 분인데, 그분이 저 안성님과 천안님과 그쪽에서도 수행을 자꾸 한국에서 한두 달 정도 수행을 하고 가셨는데, 네. 조교사에서는 한 3, 4일 동안 그때 이제 법문하고 이제 본인 수행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주 수행하는 게 뭐냐면 간센보살 그 수행을 했는데, 나도 그 강의를 한 2시간 동안 참석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이제 간센보살을 어떻게 이렇게 염하면서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 같이 해봤는데 상당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또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이 남방계통에서는 이 간센보살에 대해서 크게 어떤 신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견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년 전이어서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떤 그 조목조목 그 근거를 들면서 이래서 간센보살님은 있다라고 계셨던 분, 분명 존재했던 분이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본인이 간센보살을 이렇게 화면을 뒤에 이제 빼겨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간센보살을 또 비춰주고 여기 자기가 독송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여기서는 좀 말고 좀 크게 그랬던 부분이, 그분은 이제 근거를 드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림포체 같으면 남방 쪽은 좀 색깔이 짙은 면도 있잖아요, 그죠? 좀 다른가요? 티베 쪽인가요? 티베시면은 이렇게 봐야 되죠. 불교 역사를 그냥 개략적으로만 보면, 우리 뭐 초기 불교라고 할까요? 근본 불교라고 할까요? 뭐 이건 이제 그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의 전성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몇백 년 후에 인도 서북부,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있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일어난 대승불교가 중국에 와서 이제 꽃을 피우죠. 어쨌든 대승불교가 있죠. 그리고 이 대승불교 이후에 금강승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밀교, 티벳 밀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물론 티벳 밀교는 그러니까 티벳 불교 자체는 밀교이기도 하지만 현교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대략적으로 보면 불교를 크게 분류하자면 이런 이제 초기 근본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로 표현되는 이제 금강산 불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린포체 이렇게 말하면 뭐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린포체도 그렇고 이쪽에 속하죠. 그래서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저도 이제 그 출가 전에 뭐 제가 이제 계속 뭐 법회 하면은 가서 사회도 받으려야 되고 뭐 이랬을 때 보면 티벳에서 무슨 린포체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마정수기 갖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때 보면 이 린포체라고 하는 이분들도 우리가 알기로 달라이라마도 몇 대 이래가지고 그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환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티베트 불교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파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뭐 가장 그 대표적인 파의 전승이 달라이라마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환생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다른 부파 쪽에 그 환승되는 스승이 린포체일 거예요. 뭐 제가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옛날 기억으로는 이렇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래요. 티벳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티벳 스님들이 달라이라마도 옷 색깔이 저랑 비슷하잖아요. 티벳 스님들이 이제 옷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제 불교 역사의 어떤 변화를 모르니까 티벳하고 남방하고 초기하고를 거의 같이 보는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극과 극이죠. 불교 안에서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환생 보살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대구법회에서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늦게나마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신부님한테 처음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을 때 신부님이 믿습니까? 이럴 때 믿으라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래 하니까 이렇게 이제 천주교식으로 말씀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런 그 일반적인 믿음을 위한 믿음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래 되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부님 말하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직업이 뭡니까? 학교 선생입니다. 그러면 수업 들어갈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줍니까?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받아준다라는 생각 이전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스스로 당신이 변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실제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생, 최선의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제는 나름대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와, 애들이 달라 보여.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달라 보이고
애들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 와, 기도가 효험 있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제가 사실은 한마디를 이제 거기서 포를 다른 거죠. 그러면 그대가 기도하고 들어가서 얻어낸 어떤 성과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 기도를 받아주고 기도를 받아준 그 힘으로 아이들이 이뻐버리고 아이들도 그대를 좋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대답이 걸작이에요. 나도 우리 신부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일일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그 이전에 기도의 힘으로 그대 스스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 안에 대화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어서 기도가 성취된다라고 표현하기 그 이전에 기도하는 그 힘으로 그대 스스로가 바뀝니다. 요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수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요렇게 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바뀌든 아니면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스스로 바뀌든 그래서 성과를 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방법을 바꿔서 내가 지금 수업에 들어간다. 이 수업에 들어가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선생이 되리라. 내가 훌륭한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일생의 삶에서 5개를 지켜야 될 것이고 보시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을 늘 분노하는 마음은 자애심을 일으켜서 극복할 것이고 폭력적인 의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연민심, 고통을 덜어주려는 이 마음을 일으켜서 극복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싹둑 해가지고 행여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다른 스승의 입장을 놓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싹둑해서 스스로를 제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생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 본다면 만약에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주는 그 능력, 신의 권능이죠. 신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감화되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고 그대 또한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이래 가지고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 스스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대의 내면을 스스로 바꿔가지고
스스로 바꿔가지고 좋은 선생이 되는 건지 어떤 게 현실인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현실이 신을 걷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빌어서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한 거라면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고 하느님의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빌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바뀌는 그 일을 하는 거라면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불교는 그 점에서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시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좋은 선생이 되는 이런 가르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워서 배운 바대로 내가 스스로를 직접 바꿔가지고 수업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싹틱 해가지고 바꾸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의 일상에 대한 적용 이래가지고 내가 선생이니까 올바른 선생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아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생 노릇을 할 것이다. 오계를 지켜야죠. 어울려서 술을 한잔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 대한 선생의 입장에 누가 되지 않게 2병 먹을 거 1병만 먹고 들어간다든가. 어떤 놈들은 삶이 제어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제어돼서 밖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니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스승의 역할을 하잖아요. 보시하고 자비에서 사무령심을 잡고 가는 이러한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업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제 쏴띠 해가지고 자 지금 수업 시간이 시작된다. 이제 나는 수업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하리라 라고 싹 해가지고 스스로를 딱 제어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면 그러한 수업이 존경받고 스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는 이러한 성과를 직접 거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실이 이러한 거라면 이렇게 스스로를 직접 바꿔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설정해서 그 신에 대한 기도, 나는 사실 요리 가고 싶은데 요거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효율적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따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사보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랬지 않습니까?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그래서 그것이 신의 권능에 의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안다면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고 해가지고 오직 신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여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 길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받아들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걸 스심하게 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다 일일이 받아서 반응하겠어. 그러나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라면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요 이야기 우리 이제 그 팟캐스트에다가 불교 직접 가는 길
신등 우회하지 않음 요래가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마디 더 끼워넣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신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면으로는 직접 가지 못하고 우회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불자된 입장에서 말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직접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여간 불교는 직접 가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등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약간 내적인 것으로 쌌냐 상 이게 있잖아요. 요거 병들면 번뇌잖아요. 요 병듦 중에 어떤 병듦이 있냐 하면 상나가정 이거 있잖아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것으로 의미해요? 만약에 다르게 아는데 조금 좀 우회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보지 라고 해서 신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다 라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우회하는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게 되는 거라. 내 안에 상나가정 이렇게 표현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이제 아트만으로 하나의 본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라.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이게 서다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거지 뭐. 그럼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돼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신의 뜻이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삼종배도 중에 한 가지가 따지면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뭔가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 조건, 주체가 될 것은 찢다라는 마음이다. 형성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신의 권능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면 기도에 의지하는 방법은 우회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점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불교처럼 직접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자. 그것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신이 자리 잡게 된다. 요거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면 나 자신까지도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요것조차도 오온의 집착함으로 생겨나는 오치온이라는 형성된 것이다. 이 형성된 존재가 나인 줄 알아가지고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중생세간에 살면서 윤회하고 괴로워한다. 요거 나라는 존재까지도 소멸하고 벗어나자. 요거 해탈이고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까지도 형성된 것인 줄 알아서 원래 있는 고정불변의 실제 아닌 줄 알아서 벗어나야 괴로움의 문제를 푼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이러저러한 이렇게 해도 내가 바뀌잖아.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세우는 이 일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불교는 직접 하는 일입니다. 신등으로 우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건 설법 제목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마무리를 그냥 그리 지은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림포체 그분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요. 열심히 믿는 분들이라면 기독교인들 안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분들은 분명히 신이 있어요. 그분들이 살면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거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림포체께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관세음보살이 삶의 주인인가? 도와주는 분이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야.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데 내가 직접 할 거냐?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우회해서 할 거냐? 이 차이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라. 저는 림포체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그렇게 볼 때 무모분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하나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자고요. 내가 가르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참으로 부처님은 과거에 7분이 계셨다. 동일한 깨달음을 계보로 하는 7분의 부처님이 계셨을 뿐이다. 이게 우리 공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조금만 더 확장해가지고 소부니까야로 가가지고 불종성경 포함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공부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일단 연등불로부터 22번, 23번 수기를 받았다. 그동안에 이렇게 바람의 등을 닦았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언젠가는 나도 어느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수기를 받은 상태에서 나도 아마도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 동안 바람이량을 닦아야 돼. 요거 사보니까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우리 삶의 문제 해결 방법하고는 다르잖아요. 가르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고 표현하자면 꼭 불교 이렇게 안 보면 어때? 종교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 가면 또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어느 공부를 어떤 가르침을 내 공부의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아는 거잖아. 비설법회가 어떤 기준을 갖습니까?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알고 싶은데 네. 알고 싶었던 거는 진짜가 뭐냐 진짜 사보니까 그런 진짜를 갖고 이제 사부니 그래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진짜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교학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머리 깎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 이제 진짜라는 표현을 이제 담아서 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하면서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그 진짜는 이런 것이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좀 삼가는 게 그냥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달리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지 뭐. 우리 삶의 현실이 뭘까? 좀 진짜라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 진짜인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공부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진짜는 뭐 평생 찾아야 진짜인데. 평생 이게 이제 모든 게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처님 말씀하니까 아까 올바른 길을 가는 건데 뭐 계속 부르면 그냥 기복 같은 기복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이 다 드는 거고요. 이제 자기를 정말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상과 노화 속에서 올바르게 찾아나갔을 때 제대로 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르게 보신 거고요.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가모님을 몇 번 부르면 훨씬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많은 좀 기복 비슷하지만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른다라는 게 결국은 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승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내 마음이 그 스승에게로 향하는 그 스승과 같은 삶을 지향하는 요게 힘이 되는 거겠죠. 뭐 타당한 말씀이죠.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것이 결국 배워서 그분 같은 삶을 살겠다 그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수행해서 네. 도화관을 얻어갖고 확실하게 깨치는 거. 그렇죠. 그게 완성이죠. 그게 완성인 거죠.